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자를 삼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신분, 또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편협한 복음 전파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 즉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의 담장을 허물고 또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필요한데, 전도했으면 그 다음은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세례를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요즘 세례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의식이면서도 이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큰 능력이 됩니다. 지금은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머리만 조금 적시는 상징으로 세례 의식을 치르지만, 이 세례 원조격인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 물에 완전히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용어대로 하면 세례는 씻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물로 정결케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써 세례의 의미는 이제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물로 씻어 정하게 될 수 있다면 벌써 인류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사단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로 씻는 것으로는 사람의 죄악된 마음을 손톱만큼도 씻어낼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는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죄악으로만 향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죄된 옛사람이 죽는 것을, 물속으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하는 것과 다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껍질에 불과합니다. 이 세례는 받기 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옛사람이 지금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있음을,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이기고 새 사람이 탄생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를 했다면 그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르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가르치는 권위를 잃었고, 학교에서는 스승이,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른이 가르치는 권위가 바닥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가르침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배울 때에는 가르칠 생각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경을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배울 때는 나만 듣고 말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듣고 배운 것을 또 그대로 누군가에게 가르칠 양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다릅니다. 배우는 자세가 달라지고 듣는 말씀이 뚜렷하게 새겨집니다. 둘째는 들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식탁에 둘러앉는 가족들에게 내가 듣고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한 대목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마음속의 말씀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받은 만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은혜로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지키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천하게 하는 것은 광요로 되는 것이 아니요 훈련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은혜를 받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쁨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모여 앉은 곳에서는 언제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해서 배가 되어 돌아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